네, 저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의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상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으로 치면 케이커드 프로빈스타운을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락폴트 같은 경우 그러고 말타스 비냐드나 넌트캣 같은 경우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말타스 비냐드나 넌트캣이나 아니면 저기 바하버 같은 데를 가보면 여름에 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막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휩쓸려서 다니다 보면 이게 뭐가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넌트캣이나 말타스 비냐드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바하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조금 없는 시간, 예를 들면 한 4월 정도 아니면 가을 조금 전, 이럴 때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한번 그런 곳을 가보면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휩쓸려 다니지 않고 이게 골목골목 사이에 있는 되게 작은 소중한 것들이 제법 멋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리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오늘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의 제목은 이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얘기, 다윗과 골리앗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지연이가 컴백했는데 지연이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고 사실은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하고 골리앗 정도는 알죠.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말콤 글래드웰 같은 사람은 아예 책을 쓰기도 했죠. 이렇게 유명한 얘기들을 읽을 때 우리는 정답을 너무 빨리 아는 거예요. 마치 말타스 비냐드 가면 어디를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아는 것처럼 골리앗 다윗 얘기에서 결론이 이미 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제안해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남들이 많이 가지 않을 때 유명하지 않은 곳 아니면 한적한 골목들을 이렇게 천천히 다니면서 되게 흥미로운 가게를 하나 발견한다든지 흥미로운 스팟을 발견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단히 매력적인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자주 들었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아는 얘기지만 오늘 얘기를 그런 맥락으로 아주 천천히 그냥 여러분들의 속도로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천천히 읽어보면 어쩌면 이전에 관광 가이드나 아니면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의 속도로 읽을 때에 오히려 멋있는 지점, 맛있는 가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제안해 보고 싶은 겁니다. 골목길로 옆으로 돌아가고 천천히 걸어가면 우르르 몰려다녔을 때 놓쳤던 무엇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풍경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맛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없으신가라는 겁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골리앗이 이렇게 이제 진을 이스라엘이 이제 골짜기 사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있고 블레셋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골리앗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쿵쾅쿵쾅 그리고 탁 나와요. 그러고서 막 뭐 꼬시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조롱도 하고 막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또 다시 쿵쾅쿵쾅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이게 며칠이나 반복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루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며칠 동안 골리앗이 그랬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와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매번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골리앗은 싸움을 걸지 않고 놀리기만 하고 왜 싸움을 안 할까? 왜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항복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되게 막 이렇게 쫄려요. 막 음악 소리가 막 나오고 막
걔가 저리로 가면 괴물한테 잡힐 것 같고 괴물이 튀어나올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게 보는데 영화의 장면은 뭐 같이 가는 애 둘끼리 뭐 농담을 하고 장난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우리는 막 이런 거 쟤들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죠. 혹은 이제 아이들이 여기 있고 부모들이 저기 있는데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 근데 부모들을 딱 화면이 보여주는데 부모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뭐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거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에 뭐냐면 야 부모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니네 아이들 지금 죽고 있는데 니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달려가야지 그럼 뭐해. 지금 여기 있어야 될 때가 아니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가가지고 니네 아이들을 구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맥락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이 명확히 말하지 않지만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싸움을 안 하고 약 올리고 조롱하며 싸움을 거는 일. 그것이 한 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메인이잖아요. 그죠? 골리앗이 막 약 올리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기죽고 막 이러는 게 메인인데 성경의 사무엘상 17장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마치 영화 장면처럼 그게 메인인 장면을 쭉 가다가 갑자기 얘기는 화면이 전혀 바뀌어요. 어디로 가냐면 이새가 다윗을 불러요. 이새하고 다윗은 이 장면이랑 상관없거든요. 이새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도시락 싸줄 테니까 니네 형들한테 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다윗이 갑자기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쟤 왜 저래요?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형들은 또 다윗에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장면이 사무엘서 17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메인 장면이 있고요. 사이드에 이렇게 섞여져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이 사실은 되게 잘 스무스하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골리앗의 모습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자, 그냥 싸움을 이겼다. 아니면 골리앗이 센데 다윗이 약하지만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싸움의 승리를 얘기하고 누가 이겼고 어떻게 이겼을까를 얘기하려고 성경이 우리를 그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끌고 가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저희 지우도 뭐 요즘에 프리미어 리그 보는 거를 아주 맛을 들여가지고 손흥민 너무 좋아해가지고 프리미어 리그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저도 가끔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좋긴 좋죠. 그럼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거 좋죠. 근데 그것보다 재밌는 게 뭐냐면 축구를 정말 잘한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축구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빌드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골키퍼부터 골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 골문까지 어떻게 연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씩 쌓아나가서 골까지 연결을 하는가. 아니면 세트 플레이를 연습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골을 넣는가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고 감독이 저렇게 아이디어를 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보게 될 때 축구를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뭘 느끼냐면 지금 이 이야기꾼이 성경의 이야기꾼이 결국은 다윗이 이길 거야. 우린 너무 결론을 빨리 알고 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을 거쳐서 어떤 존재가 어떤 일들을 결국 하게 될 것인지 차곡차곡 사이드 장면들을 통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저는 마치 여러분들이 멋있는 축구 경기를 좀 인조이하듯이 결과와 상관없이요. 이렇게 축구 경기가 멋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듯이 오늘 성경 얘기에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꾼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스토리를 빌드업해 가는지를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음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제안이고요. 오늘 얘기에 어쨌든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죠. 골리앗.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대로라면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대단히 기가 꺾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기가 꺾여서 골리앗이 막 조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막 그러는데도 끽소리도 못하고 숨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골리앗은, 그리고 블레셋은 그 정도 분위기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싹 휩쓸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긴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기가 꺾였고 한 사람은 막 이렇게 기고만장한 거지. 자, 그러면 이미 게임 이긴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골리앗이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면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자꾸. 말을 해. 싸움을 안 하고. 저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마동석 씨가 최근에 또 범죄도시 2라는 영화를 개봉해가지고 지금 흥행을 이끌고 가는데 마동석이 왜 마동석입니까? 마동석은 영화에서 말을 안 해요. 그냥 나가서 그냥 쳐. 전형적인 히어로예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쳐.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등장 자체가. 그죠? 근데 골리앗을 잘 보세요. 골리앗은 말이 많아. 이게 뭘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골리앗은 생각보다 센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자, 그 얘기를 조금만 더 가지고 가볼게요. 이스라엘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했지만 골리앗이 막 말하고 떠들고 튀어나왔을 때 이미 질렸다 그랬어요. 졌단 말이에요. 그죠? 싸움을 할 때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를 꺾는다 그러잖아요. 눈싸움을 딱 하고 눈으로 딱 싸워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지. 그죠? 외면과 상황과 분위기는 그러면 싸움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눈싸움에서 지고 나면 그거를 회복해가지고 다시 그 싸움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골리앗의 외모와 그리고 그가 막 떠드는 허풍에 이스라엘은 기가 꺾여버렸어요. 그죠? 그 사무엘상 이야기꾼이 계속 얘기하는 것 속에서 보면 기가 꺾인 그들은 자존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분위기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들은 질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 6.25 전쟁 뭐 이런 거, 이게 빨치산들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선전전, 삐라 같은 거 많이 뿌리고 막 그래요. 삐라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상시에 보면 별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마음이 흔들려? 그런데 아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선전전. 그래서 삐라를 먼저 쫙 뿌리고 시작하는 거죠. 음악 막 틀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상대방의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골리앗이 힘이 세고 그 분위기에서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기가 꺾여서 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싸움을 안 한다라는 거죠. 싸움을 안 하는 건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골리앗이 생각보다 자기가 자신이 없거나 실제로 힘이 딸리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속에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골리앗이 모르는 것 하나, 자신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사울을 얘기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이미 전쟁을 여러 번 했거든요. 사울도 만만치 않게 등치가 커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뭘 생각하냐면 이스라엘도 만만치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지. 만만하다고 생각했으면 벌써 쓸고 들어왔을 텐데 말을 하는 거는 아직 잘 모르는 거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딱 선전전을 했는데 기가 꺾였어요. 자, 이런 분위기로 가져가서 어쩌면 골리앗이 기대했던 거는
그냥 이 길을 꺾어가지고 요 분위기로 그냥 밀고 쓱 가자라는 게 전략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쉽게. 그죠? 그런데 오늘 얘기 그 다음에 가보면 이 작전, 골리앗의 작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누가 전혀 예상 못했던 누가 한 사람이 튀어 들어온 거예요.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룻강아지 같은 다윗이라는 아주 전혀 상관없는 아이가 이 판에 들어온 거죠. 이 얘기 속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왜 용감할 수 있냐? 모르니까 용감한 거죠. 그 판이 흘러가는 지금 분위기나 계산법에 서툴러야 그 판이 가지고 있는 허망함과 가장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떨어져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골리앗이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싸움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고 다른 시각으로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이게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허풍을 떠는구나 이게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에 대해서 그렇게 떨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싸움은 지면 안 되는 자존심을 건 싸움이구나라고 하는 열정과 자존심의 그런 건드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 울분이 다윗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다윗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참전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읽을 때 클라이막스를 어디다 둘 거냐라고 말했을 때 클라이막스가 다윗이 돌을 딱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쿵 하고 쓰러뜨렸을 때 혹은 골리앗의 목을 쳤을 때가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요.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 여기에요. 다윗과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아니 정확하게는 사무엘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꾼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빌드업하고 있는지를 좀 천천히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와 비슷하게 이미 겁을 먹은 사울은 이렇게라도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대의를 위해 나서는 철없는 아이가 다윗이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이 아이에게 몰아줘요. 싸움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때 다 모아서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당겨서 주죠. 갑옷, 투구, 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까지 빌어서 다윗을 내보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대치를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울은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이겨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대조해서 이야기꾼은 다윗이 그것을 입어봤으나 어울리지 않아서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꾼은 다윗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것을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을 합니다. 아까 은경자매님이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읽는 걸 들으면서 다윗의 힘이 뭘까? 다윗은 이렇게 어떻게 용감하게 나가서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얘기. 사울, 다윗이 대조되어지고 사울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대조되어지면서 다윗의 자기의 과거에 대한 고백들이 이어지는 대조적인 장면들입니다. 이 속에서 이야기꾼은 여러분들을 다윗이 왜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 우리는 이 얘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나누는 얘기,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얘기는 그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거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윗과 사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을 짓고 계시나요? 저는 이게 아주 묘하게, 절묘하게 우리의 삶과 만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 눈에 이미 끝났다라는 싸움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해결이 되면 또 일이 있잖아요. 해결이 되면 또 일이 있고 해결이 되면 또 일이 있고 끝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얘들이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면 또 울면서 와요. 지가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옮겼잖아요. 되게 막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파이널리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표정이 옛날 표정으로 돌아갔어. 아빠 돈 버는 건 너무 힘들어. 이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막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지. 자, 제가 아직 빠져있는 이미 끝났지만 나의 해방 일지라는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는 크게 3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추앙. 추앙을 받거나 추앙을 하면, 그죠?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야. 추앙해라. 내가 너를 추앙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추앙이 결국 이 사람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용서하는 걸로 끌고 가요. 다른 사람, 자기가 도저히 아침마다 자기한테 튀어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개새끼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그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환대.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드라마 중에 대사 이런 게 있잖아요. 손석구한테 김지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석구가 이제 김지원한테 막 자기 아침마다 왜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술을 안 마시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술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김지원이 이렇게 말하죠. 하루에 5분만 설레임의 시간을 모으세요. 이렇게. 5분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뭐 햇볕을 바라보면서 3초 뭐 이런 거야. 그죠? 3초, 7초, 뭐 10초. 네가 설레이는 짧은 시간들을 잘 찾아가지고 하루에 5분만 모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5분을 모아본다고 좀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설레임의 시간을 5분을 모으는 게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일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 설레는 시간을 찾는 게 예를 들면 꽃을 보면서 아름답고 그 뭐죠?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보고 아름답고 하려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거 7초 모으기 위해서는 대단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없이 그냥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는 그거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5분을 모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5분을 모으라는 것은 그게 잘 모아지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모아지는 사람한테는 이건 내가 이 5분을 모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압박이고 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설렘, 추앙 이런 단어들이 오늘 다윗과 사울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용감했을 수 있었을까? 그건 뭐냐면 다윗은 그 판 바깥에 서서 그 판을 낯설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판을 벗어나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얘기죠. 다른 각도로 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이 짐짓 안 해본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그냥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 가운데서만 워킹되는 단어로만 사용해 본 사람들 실제로 그걸 5분을 모아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쉬운 말이에요. 정답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어리석고 동화 같은 이야기인지는 5분을 모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이 5분을 하루에 모으는 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떨 수밖에 없었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무서워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이 결코 우리에게 남 얘기는 쉽지만 우리에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앙을 가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어려운 현실이 다 고속도로로 천국으로 변할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믿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곰도 죽였고 사자도 죽였고 그러니까 골리앗도 죽였어라고 읽어버리는 것은 동화를 읽기에는 맞지만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판 바깥에서 이것을 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골리앗을 이기는 건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 이기지만 또 지고 또 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막막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망가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이 보여주는 힘이 어디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곰도 잡았고 사자도 잡았어. 결국 골리앗도 잡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가 아니라 내가 곰을 잡았어, 사자를 잡았어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곰이 오는 상황, 사자가 오는 상황, 골리앗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에서 실패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추앙해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해방일지가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저는 이거에 가깝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추앙해주는,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는 이만 있다면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지만 결국은 망하지는 않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대단히 중요한 힘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이 작은 추앙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다라는 내 삶의 작은 경험들, 곰 잡고 사자 잡고 이랬던 경험들이요. 머릿속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 둘 작은 경험들, 작은 추앙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다윗이 바뀌어가는 거죠. 사자와 곰이 왔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런 분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갑옷, 투구, 칼이 없어도 나는 싸움에 나갈 수 있고 나는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이게 다윗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이 작은 승리들이, 이 작은 추앙의 경험들이 쌓여서 자연스러운 자신감으로 전혀 판을 뛰어넘는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을 밀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제안을 했어요. 하루 5분만 설레는 시간을 모아보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한번 모아보세요. 제가 이틀 동안 모아봤거든요. 5초. 아침에 딱 베란다 나갔더니 해 뜨는 장면 찍느라 기분 좋아 3초. 꽃 보고 5초. 그렇게 해서 모았어요. 흩어져 있고 아주 작은 설렘들을 붙잡아서 하루 5분을 모으는 거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러다가 공식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서경이 졸업식 가가지고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나도 되게 인싸가 되고 싶은 아싸구나. 서경이 졸업식에 갔는데 별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들고 내가 아는 사람이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근데 띄엄띄엄 있는데 지 엄마는 그 사람들이랑 그레이시 셰프나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어서 얘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희성자매도 막 얘기를 나누고 있어. 나도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느 틈엔가 저는 사진만 찍고 있더라고요. 말을 못해. 나는 확실히 아싸가 분명하구나. 근데 되게 말을 하고 싶구나. 처음에는 되게 속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그 사진을 나중에 보니까 한 100장 정도 찍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다 찍고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되게 그 설렘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분 정도를 채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니면 내가 설레는 어떤 장면들을 만나고 맛있는 거를 먹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채워지는 게 무게가 다르더라고. 길이가 달라요.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추앙해 주는 거는 일이라면 내가 추앙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거는 한 열은 되고 오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분을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5분을 채울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5분을 채워야 구원을 받는데 5분을 어떻게 채울까?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들을 추앙해주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허그해주는 것 그리고 뭐 들풀도 보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환대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세요. 나눔을 베풀고 용서를 하며 환대를 하는 거죠. 이게 이 5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구원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이 추앙을 받고 추앙을 하며 얻어지는 설레임을 5분으로 채워서 구원받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다윗이 용감했기 때문에 다윗이 평소에 돌을 열심히 던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고 잡은 게 아닌 것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용감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그렇게 멋진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 뒤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끝끝내 믿어주고 다윗을 끝끝내 사랑해 주셨던, 추앙해 주셨던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우리를 설레이는 것들을 모으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설레이게 하는 섬김과 환대와 추앙의 시간들을 가지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